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우상을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또 그 죄악의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그 두어 장로들에게 에스겔은 또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떠나지 않고 또 얼굴을 돌이켜서 앞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전하고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14장 앞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엄정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 9장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했죠?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에스겔의 이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네 가지 벌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벌을 집중해 가지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에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네 가지 벌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장로들은 자기들 속에 우상을 품고 있고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도 에스겔을 찾아가서 의논하면 좋은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에스겔에게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앞에 있는 다 악을 제거하라는 경고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다. 너희들 속에 우상이 그대로 있고 너희들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그 네 가지 재앙이 다 내려서 멸망당하게 돼도 그 가운데에 남은 자를 두신다고 약속하세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앞부분에서 거듭 예고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기근과 짐승과 칼과 또 전염병의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될 사람들, 그 자녀들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기근으로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전염병으로 죽고 그 바벨론 군사들의 그 칼로 멸절을 당합니다. 사실 이 멸절이라는 말은 전멸, 전부 다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의 그 후손들, 이제 또 그 후손들이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돼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끌려간 그곳, 그 바빌론에서 그들 조상의 죄를,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고난과 역경 중에 이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70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징계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을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피하려고 이 이스라엘의 두어 장로 같이 아직도 죄를 품고서 우상을 품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고통 가운데 단련되고 만들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실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고 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본토로 귀환했을 때 그 자녀들은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일어난 그 큰 회개 운동들이 있는데 그 에스라 때의 회개 운동, 그 교회의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종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냥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끝날 때 우리가 남아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을 그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미래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어려움 또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소망이 구약 전체에 깔려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보다도 더 악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했던 그 유다가 멸망당했을 그 시대, 예,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보다 더 악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우상을 담고 있고 너희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살 길을 묻는다면 내가 알려줄 것 같냐. 예.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 가지 채찍으로, 네 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범죄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기록해 주신 거죠. 이 남은 자는 문자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 또 회복을 위해서 보호받은 사람, 또 목적을 위해 숨겨둔 어떤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했어요. 다니엘 4장 23절에도 그루터기를 남길 것을 또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있었고요. 롯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처럼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이사야 때에도 있었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이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했고, 바울도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은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복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 대적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남은 자가 돼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채찍을 맞고 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서 다 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고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부당하거나 의미 없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또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십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말세가 되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은 자는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때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기초를 언제나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하신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기초, 그 구루터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뭐 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당해도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내가 믿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든 회복시켜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해야겠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우리 주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은총과 그 하나님의 그 보호, 그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구하고 이 복음을 들고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결국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남은 자의 이러한 사상을 우리들이 늘 간직하면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